요즘 우리 삶 가운데는 코로나 때문에 누가 무증상으로 앓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의 육안으로는 잘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왜 침공했는지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세계 인구 사람만큼이나 모든 사람들 생각은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속도 그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스티븐슨의 명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보게 되면, 지킬 박사는 훌륭한 의사로 그 지역에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활동하는 사랑의 아버지로 칭송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흠모한 나머지 천사가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할 만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밤마다 무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인, 방화, 강간, 도둑, 소녀 유괴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공포와 무서움에 온 동네가 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민들에 의해서 잡힌 범인은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랑의 아버지로 존경받던 지킬 박사였습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밤에는 이상한 약을 먹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선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본문은 그것이 가룟 유다를 가리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고자 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이제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은 30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의해 노예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들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음식을 먹는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팔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오늘 같이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는 유선의 가면을 썼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외식과 유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라, 이 말은 유선자를 이야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한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선자들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장된 선, 밖으로 드러난 이것 속에는 언제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선은 언제나 진짜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덮어야 되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야 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유선은 뒤에 가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이태리의 종교문학가 파티니는 그의 유명한 예수전에서 가룟 유다를 말하는 첫마디에 유다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가룟 유다와 같은 악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런 악한 자를 왜 제자로 삼으셨는가? 가룟 유다는 왜 영광스러운 제자의 신분을 버리고 수치스러운 배신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수없이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근심하여 각자 주여 내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선생님 내니까? 라고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유선자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으시겠죠. 마음에 죄를 졌는데 합리화시키고 불편해서 숨기고 싶어서 죄를 졌지만 내가 장모이지만 아닌 것처럼 순간적인 거짓말을 할 때에 내 양심이 얼마나 콩당콩당하면서 마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조바심을 갖게 되집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런 인간의 이중성을 보게 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선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은 무시한 채 양의 틀을 쓰고 이리와 같은 행동을 하는 유선자는 아닌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아시면서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유다의 결말처럼 유선의 가면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을 가졌습니다. 유선자이면서도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이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는 것을 보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허비하느냐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막고 거기 있는 돈을 훔쳐감이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리니 내게 얼마나 주겠느냐 15절에서 대제사장과 흥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탐욕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돈을 섬기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 지적합니다.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성경은 돈 자체는 죄악이 아니지만 돈을 섬기고 사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유다의 탐욕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나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너무나 태연하게 그러면서도 이중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자범죄를 진 것 때문에 그때그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유선의 이중성을 가졌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도적이라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훔쳐가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탐심의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돈꾀를 맡으면서 거기 넣어두었던 것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회계장부를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돈을 빼들고 있던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란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대통령 선거 20대를 앞에 두고 가장 4명의 후보가 유력하죠. 그 중에서도 1번과 2번이 박빙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문제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대장동을 개발하면서 거기에 누가 여기에 가장 앞장서서 그 잘못한 부분들,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문제고, 또한 후보는 또 이 대출을 받는 문제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권 없이 했느냐, 또 이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보는 건 아니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다 물질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이고 어떤 일은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이 물질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사단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점진적으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유다의 마음속에 먼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6절에 보면은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 하나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을 경건하게 관리하는 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오만 가지 생각이 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다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기쁜 생각, 하나님이 보기에 기뻐하시는 생각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의롭지 못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경건하게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 생각이 바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고, 삶의 행동이 결국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밝은 것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는 유선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탐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도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삶이 올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 반역자라고 외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따르면서도 가장 커다란 역사의 비극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슬픔을 이 사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무엇으로? 팥죽과 떡을 먹는 그 대가로 넘겨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그마한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면
엄청난 슬픔, 엄청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은 한 번에 팍 분물이 터지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한 걸음씩 한 발자국씩 다가가면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렇게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한 달간 무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것을 이제 신청하라고 뜹니다. 그것을 보다가 다 패스시킵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한 달을 이제 채워서 해제 안 하면 유료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료 게임, 미끼 상품 한 달만 무료로 써보세요. 몇 개월 동안에 그냥 대가 없이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결국 갖게 되면은 다 그 한 달이 계속 1년이 되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이런 마케팅 전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점차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게임 한 번 하다 보면 게임 중독이 되고, 도박을 한 번 하면 도박 중독이 되고, 이제 모든 경마도 마찬가지 되고, 모든 일들에 우리는 한 번이 두 번 되고 점차 이것이 쌓여지면 이것이 마귀의 사단의 전략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의 종말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라고 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가룟 유다의 비극을 바라십니까? 그 유다가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니까라고는 이선적인 질문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빛의 자녀답게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